자,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 마음을 또 바로 세워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잠언을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요 33절까지입니다. 잠언은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로 함께 천천히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들어 있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갈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역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역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잠언을 읽고 있습니까? 잠언은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기록하게 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한번 딱 선택하면 싫든 좋든 하나님의 일을 해. 다윗 왕은 시편을 지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잠언을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시편을 써. 너는 잠언을 기록해. 왕일지라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역을 했다면 이렇게 잠언이 나올 수 있고 시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맡겨야 됩니다. 거부를 하고 거절을 하게 되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은요, 잠언을 읽어도 하나의 속담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이 잠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겨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는 잠언을 보지 않습니다. 틀리죠? 잠언의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오늘은 13일이니까 잠언의 13장을 읽으셨어야 돼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잠언 13장을 다 읽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등불이 없으면 헤맬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족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틀려요. 잠언에서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철학서적과 도덕책들과 생명과학과 지식의 책들에서 그런 세상을 어떠면 잘 살까 이러한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헛된 속임수만 기록되어 있고요. 헛된 시간 낭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면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와 맹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요,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잠언에는 세상 어떤 사상가와 조언에도 얻을 수 없는 심원하고 고귀하고 정직하며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서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깨닫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언을 읽을 때 그 장을 읽을 때마다 남다른 그러한 감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구나. 나를 감동시키고 있구나. 아유, 하나님의 위대하시네.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못됐구나. 앞으로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대항을 해서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에 잠언을 펼쳐보고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잠언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 잠언 1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절 25절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불렀는데 거역하고 손을 내밀었으나 개의치 않고 손잡아주면서 왜 손을 잡아줬겠어요? 어려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구해주려고 손잡아 주신 거 아니겠어요? 힘센 분이. 네? 힘이 약하면 이 잡아 올리다가 손을 놔버리면 도로 떨어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한번 잡아주시면 그냥 끝까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손을 잡고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 조언을 했는데 조언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책망을 하는데 책망도 받아.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고 책망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무슨 일을 시킬 때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각양각색. 듣는 사람이 각양각색이에요. 똑같은 말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각인의 마음속에 다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상대가 말을 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거와 생겨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하고 마찰이 생기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 마찰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들어가게 되고, 빛으로 들어가게 되고, 빛이 들어가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정리해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또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우리를 다듬어주고 올바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조각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르게 열심히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건성으로 듣거나 다른 생각을 품고 듣는다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심부름 시킬 때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가서 그대로 심부름 해가지고 오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칭찬까지, 어이구 너 심부름 잘했구나, 칭찬까지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들이 부모가 말할 때 건성으로 듣고, 예 알았어요 가서는 막상 무슨 말을 뭘 시켰는지도 모르고 무슨 심부름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시 와서 묻고 들어가서 또 물어와서 또 들어가, 또 책망을 하는데 또 왔어, 왜 좀 제대로 들어, 이렇게 책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예들이 여러 번 나오죠. 특히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렸어요. 멸망하는 시리아 성읍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예?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나는 배 밑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네? 저 배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말 안 듣고 배 밑으로 들어가 보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계를 동원해 가지고 폭풍을 불게 하고 큰 파도가 일게 해서 결국 그를 바닷물 속에 던지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요나는 결국 큰 고통을 당하고 고래가 삼켜 버렸어요. 그러자 고래 뱃속에서 가서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 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리 하고서야 어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이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로 사망과 죽음의 저주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예는 여러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펼쳐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그리스도는 한결같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듣도록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무던히 앞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늘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이런 자세로 받아들이면 향상된 조명을 주셔서 아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이 그때 무릎을 칠 것이에요. 근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을 근성으로 읽을 때는 그러한 조명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아침에 읽을 때, 저녁에 읽을 때 조명을 주시라고, 알게 해주시라고 읽어보십시오. 차이가 확 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여러분은 가깝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에 이건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오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마한 걸 해도 일일이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성도 주님의 자녀를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인 자신의 자녀가 걸음걸이만 봐도 무엇을 잘못된 걸 짓고 있고 다 눈여겨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먹을 걸 입에 넣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저거 잘못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을 건지 이미 다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연에 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잘못된 걸 먹으려면 빼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일일이 여러분 마음을 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아하거나 또 한다면 말씀 성경 공부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설교 듣기도 싫고 그럼 어떻게 돼? 큰 슬픔으로 자신을 찌를 것이요. 그때 당시는 육신이 평안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슬픔으로 자신을 찌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6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해버린 것이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 계획을 값없이 알려주시는 경이로운 성경의 말씀을 거절하고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고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려고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보고 지나가 버려. 무덥다고 지나가 버리고요. 시끄럽다고 지나가 버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말씀을 전해준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버려요. 그 거역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도 사랑의 하나님 탈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어요? 용서해 주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왔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야.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받으려고 해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죠. 대부분 영적 기도로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건성으로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대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니까 건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안타깝죠. 공의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거기에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사람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질투나게 하시면 어떤 일을 여러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롱당하시지도 않아요. 근성으로 듣는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내가 행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면서 내 말을 올바로 듣고 행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성으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자기가 징짓 어려움에 처우면 그때 진지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그런 이중적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겉으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앉아있으면 그 속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불순한 생각과 의도는 미리 그래서 제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도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겠죠. 평상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여기고 우습게 알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간절하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26절 27절 보십시오. 잠언.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평상시에 잘해야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한다 그랬어요. 조롱.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땅의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해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지 못하고. 관심 없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신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평상시에 신실하게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하시지는 않았던 것이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평상시에 진지하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행했더라면 왜 고난에 처했을 때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민족적으로 큰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로요 자그마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요 약 2000년 동안이라 이방 민족들 사이에 떠돌이 신세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약해 쏟아 나올 때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아.
지금 1948년도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근데 아직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초림의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잘생기고 위대하신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초림의 왕이 왔다 갔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으면 그때 메시아 왕이 오신 것을 맞이했다면 교회 시대는 물론 없었겠죠. 그걸로 끝났겠죠.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유대인들의 곁길로 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유익을 보고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그들은 어리석었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 줬다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초림을 하고 오신 왕이 네 왕으로 오신 거라 라고 그때 믿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랬어요. 마음에 더디 믿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즉거닥 즉시 믿어요. 유대 민족들이 더디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왔어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초림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모르면요, 지혜와 지식과 맹철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 읽고 올바로 나누어 이렇게 묵상하러 공부를 했다면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린 것이에요.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요, 유대 민족을 흩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를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굉장한 복이 됐죠.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유대인들은요, 대환란을 겪고 난 뒤에 고통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을 볼 때까지 믿음을 보고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각자의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 아무리 크게 큰 소리로 불러도 지금 응답을 해주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가 휴거되는 순간 바로 대환란이라고 해요. 내일부터.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간에 우리를 불러버리면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가, 네? 다니엘의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70주인 마지막 한 주가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목전에 와 있는 줄 알아요. 휴거의 목전에 와 있는 줄 알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주님께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손이 아프도록 매일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로 갈 때 문을 두들지 않습니까? 쉼없이 문을 두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빌려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네 마음 안으로 지금 빨리 모셔라. 여러분 손이 터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에 피 흘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을 안 열어요. 잘 안 열어요. 망치로 내려 부셔야, 열쇠를 부셔야 문을 열어줄 뚱말뚱해요. 그만큼 열쇠가, 요즘 열쇠는 완악한 열쇠를 다 차고 다녀요.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살짝 이렇게 순수했기 때문에 열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안 열어요. 열쇠가 바꿔져 가지고 단단히 잠가져 있어 갖고 예수님을 맞이하라 그래도 안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역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깊은 산 중에 호랑이가 표를 하면 어때요? 동물들이요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것이에요. 사시나고 떨듯이 잡혀먹지 않으려고 웅크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금절인다 그랬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자나 호랑이 말씀보다 더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체육 선생님들 다 무섭지 않습니까? 특히 교련 선생, 예전에 우리 교련 선생들 무서웠어요. 이게 몽둥이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때리는 거야. 괜히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크기만 그런 선생만 나타나면 괜히 마음에 이렇게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오늘날 이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설교를 했다면 오늘날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교인들이 이 지경이 됐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죄를 지어도 무덤덤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으라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이렇게 말해도 더 단단히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요즘 한 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밀어 열어주시잖아. 제발 문 좀 열어봐. 들어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요즘 예전하고 틀려서 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요즘 아이들 아니라 그랬죠. 지식이 증가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통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어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증가해 있어요. 요 핸드폰으로 다 또 이 알고리즘이 AI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모르면 착 나와버려요. 박사나 철학 박사나 변호사가 몇십 년 동안 공부해서 돈 들여서 공부한 박사들이 내놓은 답변보다 더 짧게 쉽게 명확하게 내놔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는요. 변호사가 없어져요.
소설가나 글 쓰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라도 AI한테 한 줄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넣어버리면요, 설교문을 그냥 만들어, 소설책도 만들어줘. 그렇게 지식이 증가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지옥 문 앞에 가서야 외칠 것이, 너무 뜨겁거든요. 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때는 늦은 거예요. 지옥문 앞에 들어섰을 때는 육신이 간 게 혼이 들어간다. 혼. 죽은 상태에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선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어 주고 싶지만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그런 혼들에게는 선을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뜨거우나 더우나 주님께서 주님을 그 마음 안에 앉아 계시게 하시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여겨야 돼요. 말씀을 두려움으로 여기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규칙을 행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지 않게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장난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 건성건성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생활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보십시오. 말 하나 행동 하나 이 성도들한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함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잠언 1장 28절을 말씀대로 힘들 때 주여 주여 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노라 외면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9장 10절 보세요. 왜 주님을 두려워라 하는가? 잠언 9장 10절. 죄와 지식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자세나 세상 속에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시작이랬어요. 그 지혜의 시작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에요. 명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 것입니다. 그래, 주를 두려워하고 또 명철을 구하면,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서 사역하라고 불러도 안 가버리고, 복음 전하라 그래도 안 해버리고, 교회 일을 하라 그래도 안 해버리고, 교회가 개인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장사래요. 그 하나님께 직접 개입해서 성도들 일일이 그 가진 분량을
분량만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그것을 거역해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죄악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숨 쉴 곳도 없어요. 마지막 때 멸망에 이르고 나서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에요. 주님 오시는 것. 아, 내가 셋째 하늘에 갈 수 있구나. 영원히 기쁨 속에 살 수 있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백날 첫날 이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해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설교도 안 들어. 말씀도 안 들어. 말씀도 안 봐. 그럼 언제 이런 걸 깨달을 거예요? 정말 정작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낱낱이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알고 계시고 생각과 의도와 알고 있고, 너를 힘들 때 어느 시점에 힘들 건데 너가 나를 어떻게 부르짖을 때까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을 두려움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이 속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규칙이 들어있어요. 이걸 해, 하지마. 이런 규칙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전 설교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